14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서 좀 두렵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곳이고 하나님은 가정을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가장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3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떡하지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10장을 쭉 보면서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고 그리고 파송했어요. 귀신 내쫓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했습니다. 쭉 파송하면서 당부를 한 내용이 있고 어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내가 제자들, 전도자들을 파송하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죠? 그 뭐라고 말씀했냐면 두려워할 거 없어. 참새 2마리가 한 낫을 팔리는 것도 나의 허락이 있어야 돼. 참새 1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딱 넘어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사람에게 있고 돈에 있으면 그게 우상단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단지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안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어요. 가족도 돈도 내가 사는 그 모든 것보다 제자는 전도자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자토예요. 제자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을 운명이었지요. 죽을 운명이었어요.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다 날고 집어 던지라는 막.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야, 이 이쁜 아이를 하나님 주신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석 달 동안을 숨겨 길렀습니다. 근데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넣고 날강에 띄우는데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러분 나의 피똥이 석 달밖에 안 된 모세를 날강에 띄울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야,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야. 난 여기까지야. 근데 부모들이 다 할 수도 없는데 가장 자식을 끼어들고 막 뭘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맡기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맡기시면 죽는 거지요. 나일강에 갈대상장 띄우면 죽는 거지. 굶어 죽든지 뒤어 죽든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세야, 너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보호하셔. 맡겼더니 하나님이 왕궁에서 길러주셨잖아요. 이게 아이와 함께 죽어야지. 난 모세를 못 배워버리고 죽었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을 줬어요. 아들 이삭을 주더니 시간이 흘러간 후에 네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네요. 다리 자르고 팔짱 다 잘라서 불태워 드려. 이게 말이 되나요? 언제는 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돌변하셔가지고 네 아들 번제로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삭을 선물로 받았을 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 이삭을 끼고 들어왔으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습니다. 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하나님 잡수시겠어요? 그렇지 않지. 우선순위 물어본 거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쫓아다니십니다. 이제 알겠어. 네 삶의 주인이 타고나나. 난 이삭인 줄 알았어. 네 자식인 줄 알았어. 오늘 무슨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자식 때문에, 맨날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뒤집으셔야 돼. 뒤집으셔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전도자가 맨날 가족 때문에, 맨날 돈 때문에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빨간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은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보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한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난 너를 쓸 수가 없어. 넌 맨날 가족에 매여가지고 넌 안 돼.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이거 뒤집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하나님 더 이상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핏덩이 같은 석 달 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 모세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딱 맡겨야지. 선교사를 나가요? 어떻게 부모를 돌보겠어요? 돌볼 수가 없지 이제. 선교사 나가는데 하나님 사명이 하나님의 선교사를 날 부르셔서 내가 부모님을 좀 뒤로 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책임져 주겠지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내가 장자거든요. 새 아들의 맏아들인데 제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했어요. 아버지 저는 목회를 해서 제가 주일날 가족 모임도 못 가고 우리 동생에게 과수원 3,000평 문서를 딱 넘겨줬어요. 이렇게. 네가 아버지 말 잘 돌봐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3,000평 과수원의 문서를 딱 넘겨주고 네가 돌봐야 돼. 나는 주일날 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이 다 물려줬어요. 전 하나님 책임질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는 딱 3,000평 문서를 그냥 넘겨줬어요. 네가 맏아들이야지. 네가 우리 아버지 다 좀 돌봐라. 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잘 모시고 천국 다 보내드렸어요. 저는 하나님 빼기예요. 저는 집안집 물려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선순위. 자식이 너무 소중해서 교회도 못 나와 자식 때문에 그냥 거기에 벌벌 떨어 이렇게. 그럼 틀렸어요.
내가 너를 돌볼 수가 없어. 넌 내게 합당치가 않아. 합당하셔야 돼요. 주님 보일 때 마음에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네 자식보다 내가 더 소중하구나. 아브라함아, 이제 알겠어, 이제야. 나는 네가 이삭이 더 소중한 줄 알았어. 난 이삭 때문에 네가 깜빡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아니구나.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쫓아다니며 축복하세요. 이 원리를 잘 알으셔야 돼요. 원리를. 가족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과 딱 붙으면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제자가 누구지요? 베드로 안드레 불렀더니,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불렀더니 금을 던져버리고 따라왔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금을,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천국 가나요?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참 기특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근데 내가 보니까 너 한 가지가 부족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근심하며 들어갔지요. 그게 우상단지요.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소중했어요. 그는 지옥 같습니다. 우리 딱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하고 겹칠 때 이걸 딱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매일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일생 살아가면서 한두 번 있어요. 한두 번 이렇게.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그런 때가 한두 번 있을 거예요. 매일같이 자식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딱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아들 바치라니까, 네가 다 팔아서 다른 날 따르라니까, 그거를 해야 천국 갑니다. 아멘이시요?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못 믿지요.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믿어야 하나가 됩니다.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하나가 되지. 우리 가족이 하나는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는 천국에 소망 두면 그건 딴 사람이 차린 거예요. 부부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천국을 향해 하나가 돼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를 주님 말씀하시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맨날 땅에 소망 두고 아내는 천국에 소망 두는데 이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냥 집안에서 함께 살기만 하지. 이거 하시라는 거 읽어봐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겠지. 여러분 대학교에서 합당한 자를 합격시키지. 너는 불합격이야. 넌 자격이 안 돼. 그럼 안 쓰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합당한 자를 합격시키지. 하늘나라 백성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아. 그럼 지옥 가는 것이요.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사십시다.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 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무 먹고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먼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 하늘 다 채워준다는 것이요. 아멘. 이게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식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너무 사랑하셔야 돼. 공경하셔야 돼. 자식을 사랑하는데 딱 붙었을 때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부모냐 붙었을 때는 하나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잘 묻지도 않으세요. 우리 가서 물으시겠어요? 그러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봐요. 39절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버려야 얻는 거예요. 버림이 없는데 얻을 게 있겠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춥지만 나오니까 그래도 1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지. 이런 희생이 없는데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서 공부를 막 엉덩이 붙이고 몇 시간씩 하니까 성적이 오르지. 그런 버림이 없는데 뭐가 얻을 수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벌벌 떠는 자는 얻는 게 없어. 그냥 살다가 유괴껏 의지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면 내가 다 주지, 다 줘. 이해가 되시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도 좋고 예수님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나도 좋고 하늘 좋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얻습니다.
나를 버려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목숨 버릴 수 있냐? 나 때문에 시간 드릴 수 있냐? 나 때문에 물질 드릴 수 있냐? 넌 틀렸어. 합당치가 않아. 너는 다 네 거 빼놓고 자기 살궁리하고 그렇게 있으면 있는 게 아니야. 몽땅 버리는 거야, 몽땅. 죽기를 각오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를 책임지지. 나한테 맡긴 것도 없는데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맡겨야 책임지잖아요. 앞에 좀 말씀 보셨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00% 믿으니까 거기서 기적이 나는 거지. 10%만 믿고 어떻게 한번 해보시지요? 나도 살고 예수님 살고 그런 일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40절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를, 전도자를 영접한, 예수 믿는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뭘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사로 파송되고 일본에 파송되면 나라가 다 책임져줘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아세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보내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저 얘기잖아요. 교회를 폐쇄?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집이에요. 이건 그냥 집이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는 바보 같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런 얘기예요. 읽어봐요.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상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 전도자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대접했어요. 선자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밥 한 끼 사드렸어요. 선교비를 보냈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선교사를 대접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를 대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대접한 거예요. 상을 받으십시다. 상을 받으셔야지. 예수 믿고 상을 받으셔야지. 벌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너는 맨날 네가 우선순위더라. 너는 아주 아까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 나도 널 몰라. 누가 준 거니? 내가 준 거잖아. 내가 준 거잖아. 네가 그거를 써야, 주의 이름으로 써야, 하나님 나라에 써야 내가 채워주지. 너는 너를 위해서는 엄청 펑펑 쓰더라. 자기 먹고 마시는 거 엄청 부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쟁이가 아니지. 주님 합당치 않답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는 일도 안 하십니다. 마지막에 뭐지요? 지옥 가는 거지. 합당해야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데 저거는 누가 주인이야? 지가 주인이네. 지 자녀가 주인이네. 돈이 주인이네. 난 안중에도 없네. 나도 널 몰라. 뭘 합당치 않다. 계속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합당해야 합격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야 상을 주는 것이. 꼴찌 않은데 무슨 상을 주겠어요. 자, 오늘 결론이며 결론. 제자는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이리 때까지 보내는 것 같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그래서 지혜로우셔야 돼. 깨어있어야 돼. 잠들면 마귀가 잡아먹어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걱정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머리들까지 다 세심받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면 절대 안 죽어요. 아무리 고난당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내게 있는 자가 제자야. 내가 너를 보니까 맨날 가족 때문에 너 맨날 돈 때문에 예수 못 믿더라.
넌 합당치가 않아. 넌 내 제자가 아니야. 제자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내 자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이시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거요. 맨날 자기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헌신이 안 돼. 새벽을 깨워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기도 만들었어요. 흉내를 내봐야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버리는 게 없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몽땅 얻습니다. 아들 이삭을 드렸더니 잡아잡수신 게 아니요. 하나님이 알았어. 아브라함아, 난 네가 네 이삭 아들한테 빠진 줄 알았어. 나보다 더 사랑한 줄 알았어. 그렇지 않구나. 내가 너를 쫓아다니며 축복할게. 합격이잖아요. 내가 너를 쫓아다니며 축복해주고 싶어.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내가 복의 근원 만들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사래, 대사. 나를 대표한 대사인데 대사가 그렇게 쫄짱받으면 되겠냐?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래 쫄짱받으면 되겠어?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분은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뜨거운 태양 전도하는 그 속에 차 한 잔 대접하고 밥 한 그릇 사주고 내가 그 상을 잃지 않지. 소작에 냉수 한 그릇 주의 이름으로 제자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 내가 잃어버리지 않지. 네 돈 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하십시다. 상을 받으셔야지. 하늘나라 가고 멸류관을 받았어야지. 그냥 개털 모자 쓰면 되겠어요. 겨우 구원받으면 되겠어. 우편 강도는 아마 개털 모자 썼을 거예요. 맨날 못된 짓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갔거든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긴 받았지. 그러나 상급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상 받을 일이. 기왕이면 천국 쑥 들어가시고 멸류관 받으십시다. 전도의 멸류, 하늘에 막 별처럼 빛나게 하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 받았을 것이고 받아 쓰셔야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장로들아 양무리의 모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님 오신 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리라. 지분 받겠더니 엉터리 같이 하네요. 모델이 안 되네. 모델이 안 돼. 그럼 야단 맞아요. 목사는 목사다운 모델이 돼야지. 멋지게 살아요. 상을 받으십시다. 이런 성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